살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이어졌다가 헤어졌다 이어졌다 헤어졌다 합니다. 그 가운데 저렇게 듬성듬성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연결되어질 때가 있고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 느헤미야서의 핵심이에요. 말하고 싶은 게.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랑 민우야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에 틈이 생기는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도사님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우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해석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더 선하고 더 올바르고 더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감각적인 그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전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사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원이도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커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누가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해석했던 그 해석이 어떨 수가 있습니까? 틀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도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을 살려내야 돼. 더 선하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나도 모르게 찾아가고 싶어하는 열망, 그 선한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나에게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할 때 그 해석이 문제가 있고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게 돼요.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로 나도 모르게 걸어가게 돼요. 이게 지난주에 전사님이랑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걸 한번 느헤미야서에도 나와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요 앞에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포 여러 사람들이 가난하게 데려갔지만 우리는 힘드는 대로 그들의 몸값을 치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를 팔고 있소. 우리가 우리의 동포를 같은 동포에게 몸값을 받고 팔다니 관리들은 자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오. 우리의 이방인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은 없애지 않겠소?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그쵸?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를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아니야. 몇 년이 지난다니까? 에스라가 온 것도 처음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고 난 한참 뒤에 에스라라는 학자가 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오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은 왕의 술관원장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그 나라가 운영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직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레미야에게 돈을 꿔줍니다. 예레미야가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예레미야, 난 널 응원한다 그러고 1억을 탁 빌려줍니다. 그 예레미야는 막 카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겠죠? 그래서 탁 차렸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전도사님이 이자 고리대금업자가 돼버립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굶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뺏기고요. 심지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갚지 못해서 자기 자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상하죠? 그걸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이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 선하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정말 의롭지 못한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 비판하죠. 근데 우리는 해석을 한다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조리고 있던 자들은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각 사람에게서 40세겔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도 거두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들까지도 백성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살리기 위해 날마다 한 마리와 인내하며 한 마리와 밥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이 되면 당연히 달라야 할 음식을 한 번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라는 백성들의 짐이 너무나 편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거룩함입니다.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실 건가 보다 하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부자를 만드시기 위해 나에게 이렇게 힘든 걸 주신 거야 라고 또 해석을 하면서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뭘 해요? 자기가 충분히 그 페르시아 왕이 총독으로 보내요. 너가 그렇게 폐허가 되어져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데 야 내가 도와줄게. 너 가서 그거 해. 내가 총독으로 임명해 줄게. 가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세웁니다. 이 당시의 성벽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나라부터 침략을 자기들이 지켜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을 짓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야 돼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월급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전에 왔던 총독들은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나의 행동으로 거룩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사님이 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느헤미야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벌어진 틈에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채운다는 것 말고 하나를 더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볼 요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우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읽어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네, 요겁니다. 이제 거룩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해석하는 것으로는 나의 삶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로 채우고 난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알고 깨닫고 거기서 오는 짜릿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느헤미야가 어떤 것도 했냐면 빌려줬던 땅, 돈을 받지 못해도 다 돌려줘 라는 것까지 행동합니다. 예레미야가 전사님한테 1억을 빌려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 갚아도 돼. 열심히 너의 삶을 살아. 이것까지 합니다. 야, 빼앗았던 땅 돌려줘.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이거였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님, 그 예전에 내가 듣기만 했었던 있다고 들었던 그 모세가 가르쳤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 좀 가져와서 우리한테 읽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에스라가 그 내용을 읽어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쉽게 설명해주고 깨닫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사님이 이거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막 울어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짜릿해서. 그 장면이 어떤 느낌인지를 내가 좀 찾아봤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저 제가 보여줄게요. 요새 우리 빛나가 엄청 빠져있는 노래입니다. 요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빛나가 그 하추핑을 만났을 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미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느낌입니다.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찾고 찾던 짝꿍티니 핀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빠져버렸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해요. 누가 읽어줘야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추핑이 있었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때 짜릿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신앙은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내가 경험한 짜릿함이라는 거예요. 그 짜릿함이라고 하는 순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또 짜릿하고 막 흥분되고 막 감정이 막 그 오버하게 돼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겠죠. 전도사님은 사실은 사실 그거를 위해서 살아요. 그 짜릿함을 어떻게든 뭔가 연결해서 느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짜릿함을 하나씩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짜릿함을 느낄 때 언제인지 한번 요거 한번 봅시다. 자, 갑니다. 그러기 전에 시원이는 짜릿함을 느꼈던 게 뭐니? 진단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집라인 탔을 때 막 왜 짜릿해 그게? 처음에 하기 전에 어디서 탔어? 누구 들어서 들어서? 네, 러스 가서 러스? 24층 높이에서 아 그래요? 눈앞에서 바다로 이렇게 쭉 내려. 좋았겠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되게 두려움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타고나도. 근데 넌 짜릿했어. 타는 별이 없어요. 어. 타기 시작하자마자 어. 너무 느려요. 실망이지. 그래? 그때 엄청 짜릿했어. 엄청 무서워했어요. 그래요? 처음에 타기 전에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 내가 나는 번지 점프 몇 번 하고 타기 전에 번지 점프 진짜 재밌어요. 아 그래요? 성교는 짜릿했던 순간. 골을 막았을 때 기준. 1등 했을 때, 역전. 역전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짜릿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짚라인은 내가 타지 않는 이상은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짜릿함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것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커넥팅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의 것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전사님이 읽으라고 해서 그리고 전사님이 설교하는 거 듣지만, 이 사람들이 그 50년, 70년이라고 하는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이때 듣게 된 거예요. 이 연결이 돼버렸다고. 이들의 삶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거거든요. 요게 짜릿함에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아이가 인생 최초로 아이스크림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먹습니다. 이 짜릿함. 요게 짜릿함. 이제 이 아이스크림은 이 아이와 연결됐어요. 이 좋은 추억을 갖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짜릿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하나씩 가봅시다. 이제 또 짜릿함을 전하는 영상을 더 가져왔어요. 영상만 보고 끝낼 거예요. 자,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축구 좋아해야 되는데. 자, 손흥민이 80m를 드리블하면서 골을 넣었던 장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 짜릿함. 전사님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손흥민이 전사님에게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야, 월드 클래스야라는 까지는 해석이 됐어요, 저에게. 근데 나의 삶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봤더니 막 설레는 거야. 짜릿함은 이런 거예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던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드리블 하면서 골을 넣는 이 장면을 보면 설레요. 짜릿해요. 왜요?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와 연결이 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릿함입니다. 한 가지 짜릿함을 더 보도록 할게요. 어떤 안양에 있는 박달초등학교인가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뭘 했냐면 친구가 전학을 간대요. 근데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 친구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뭐냐면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전학 가는 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원이에게도. 근데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됩니다. 보죠. 전학 가는 친구에게 노래를 불러준 귀여운 초등. 사실 그냥 저 노래를 불러주지 않고 친구가 가면 잘 가라고 했으면 친구였을 거예요. 근데 저 노래를 다 같이 불러줌으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저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졌다고요. 짜릿함, 감각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결이 되는 순간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다니는 종교는, 기독교는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저기 경주에 가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무덤과 같은 존재가 돼요. 교회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 짜릿함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냥 몇 년 전에 몇십 년 동안 세워졌던 교회로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짜릿함을 계속 경험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죽어있던 존재로 살았는데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는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도 에스라가 세웠고 망가진 성벽도 다 세웠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짜릿한 경험을 나와 삶과 연결이 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순간이 없다고요. 에스라, 당신 와서 우리에게 말씀 좀 해보죠. 우리 글 못 읽어. 그리고 레위인들 와서 에스라가 읽으면 우리한테 쉽게 해석해줘. 그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이들이 스스로 요청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지 않아도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짜릿함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잠시만요.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이 장면이 뭐냐면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여배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신인이에요. 아주 예쁘고 이제 연기만 잘하면 돼. 그리고 한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이 감독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진짜 유망주다 이렇게 여겼던 감독이었습니다. 이 배우와 감독이 만납니다. 만났는데 둘 다 망합니다. 그 장면에서 서로와 서로의 삶이 연결되는 순간들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틈 거기에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즐거운 인생 가운데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관심이 있었다면 사실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근데 성경 이야기와 율법이 망가진 세상에서 행복이 되어줄 거라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틈이 생겼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쉽게 해석을 해주고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봤지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스크림의 단맛을 모를 때 그 단맛을 경험하는 순간 그걸 온통 끌어안고 먹겠다고 달려드는 그 아이의 모습.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할 수 없어요. 이들은 울고 흥분하고 짜릿하고 그 이후에 끝나고 가서 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게 멋지게 잘 계획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말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짜릿한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계룡시는 시골입니까? 목사님이 어저께도 밥을 먹다가 전도사님은 아주 세종시에 아파트가 많은 데서 살다가 오면 너무 시골같이 느끼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곳이 더 좋아요. 계룡시가
시골이고 세련돼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경험되고 일어나는 일들이 짜릿하다면, 나와 삶과 연결된다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밖에서 보면 들어오기 싫고 허름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짜릿하고 하나님과 나의 삶에 연결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고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나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게 나와 연결이 되느냐, 나는 그걸 무시하고 사느냐. 선교가 1등을 한 것이 선교와 역전한 것이 연결이 되듯이 선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이 전달하는 이 설교가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것 같을 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율법이 그냥 지켜야 하는,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어떤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전사님은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매번 드려야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니까 드려야지, 여기까지가 해석입니다. 해석 그 다음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전도사님의 삶의 모든 것은 얼마나 뛰어난 목회를 하냐에 있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그래요. 전도사님은 얼마나 더 많이 이 망가져버린 이 세상과 만나는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건들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전도사님이 이거를 느낄 때 너무 짜릿함을 느껴요. 나는 이 짜릿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이 짜릿함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게 안 된다면 그냥 나라는 한 사람이 굳건히 거룩하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 하고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모든 일들이 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일을 할 때도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사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깨달았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매주 고민과 고통 속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전사님이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손흥민이 80m 드리블을 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이